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59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윗에게 잘못이 없죠. 다윗이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려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전쟁에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죽였으니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을 정말 잘 대접하고 다윗을 나라의 기둥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싫은 겁니다. 다윗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 생각을 하게 되니 그냥 둘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드러내놓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다윗을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언제부턴가 가불관계 이런 게 우리도 이제 종종 얘기하는 말인데 다윗은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데 도망 다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죽을 만한 무슨 죄를 저질러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다윗이 그냥 미운 겁니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죽이지 마십시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다윗이 그 원수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아니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또 죽이지 말라는 건 또 뭡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시며 조롱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인데,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행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한 다윗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윗이 그 원수들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대놓고 말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원수들이 심판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 하나님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갈 뿐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초반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는 알 수 있지만 약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년 동안 도망 다닐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다윗은 그냥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는 것이니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사울이 있고 내가 칼을 빼들지 않아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칼을 빼어서 저 사울의 심장에 칼을 꽂겠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은 원수 갚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지를 하나님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진짜 목적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지 모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이 정말로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걸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윗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보면 첫 절에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원수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큰 힘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멸망시켜달라고 저주의 시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더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져야 하는지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처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삶을 마감할 때에도 여전히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대가가 있는지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